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왜 구원받고도 계속 죄를 지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이 씻음 받은 내가, 성령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지을까? 진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진짜 이 어려서부터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보는 가운데 답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가면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계속 죄를 지을까? 왜 내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이렇게 사는 게 똑같을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냐? 물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야. 근데요, 우리가 지은 이 자범죄 말고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이 자범죄 말고 이렇게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근원된 죄의 뿌리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요거 열매지 않습니까? 자꾸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가 57입니다. 그런데 58년 전에는 제가 어디 있었냐? 우리 어머니 태중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달 전에는 저희 아버지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58년 전만 해도 저는 없었고, 저라는 육체는 없었고, 저희 아버지 안에 저랑 같이 있었죠. 자, 저희 아버지가 진짜 80 중반이십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90년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육체로 아니 계시고 저희 할아버지 몸 안에 계셨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보세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한 6, 7천년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쭉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까지 갑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맛이 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거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니요.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시주머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는 순간 누구도 먹게 된 거예요? 나도 먹고 진짜 나도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게 된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 뱀 속에 있던 사단의 말, 또 내가 사랑하던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육체의 말을 더 따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굴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진짜 언약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충분히 우리가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에게 뭐가 왔냐? 영적 사망이 왔어요. 요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이 죄된 뿌리 때문에 우리 육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뭐에 빠져요? 자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자범죄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결국 우리 육신이 죄에 뭐해요? 종노릇하다가 죽으면 뭐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 받게 되죠. 예.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어제부터 내일까지 읽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내용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땀 흘려 수고하며 사업도 하고 과수원도 일구고 무역 장사도 해보고 음식점도 해보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넓은 집, 넓은 땅, 또 아내를 얻어서 아들, 딸 낳고 자녀를 갖다가 훌륭하게 양육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됐나? 헛되다. 아니 왜 헛되요?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자식들도 내가 이렇게 길렀는데 그게 왜 헛되요? 그렇죠. 값지고 나름 귀한 거죠. 근데요, 내가 죽는 그날 그 나의 모든 공부와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선행과 나의 자식과 내가 남기는 재산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과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그런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내가 재산을 이만큼을 남겼는데 그 재산 중에 단 1원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내가 엄청난 성벽을 쌓고 아니야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예배 시간에는 스탑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목사를 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씀에 방해가 되면 그거 돕는 게 아닙니다. 돕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자, 까먹었어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아버지가 지었던 성벽을 더 몇 배나 두껍게 확고하게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 그 벽돌 한 장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엄청난 트럼프처럼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관세를 막 매기고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이요 은그릇이 없대요.
다 뭐로 만들었어? 다 금으로 만들었어. 굴러다니는 게 다 금이야. 그런데 하나라도 가져가 못 가져가?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심지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훌륭하고 멋진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우리 아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한 이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아들 르호보암에게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걸 내 자식이 못 가져간다, 그런 얘기도 남겨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10지파가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나라가 궁패해졌잖아요. 진짜요, 육신적으로 수고한 것도 내가 제대로 못 가져가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 이걸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난.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내가 주인 된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저주예요. 왜? 내 힘으로 어떻게 저주 재앙을 막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나를 구원해요? 근데 누가 주인데요? 그렇게 한계 많고 연약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저주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지옥, 이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뭐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 하겠다? 해방시키겠다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진짜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우리 속에 누구로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들어오사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내가 주인된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놓고 왜 내가 계속해서 쓸데없는 죄를 계속 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7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고백을 했지만 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진짜 나 같은 게 매를 맞고 나 같은 게 죽고 나 같은 게 영원한 지옥 가서 펄펄 뛰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뭐라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집 아들로 와서 30년 동안 고생스럽게 일하시다가 정말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고통, 그 모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슬픔 또한 죽음과 심지어 그의 영이 옥에 내려가셔서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다니,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어렸을 때 엉엉 울며 감사하면서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저도 주님을 위해 북한 땅을 들어가든 저 중공 공산당 국가에 가서 저도 선교하다가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하면서 목사가 되기를, 바르게 살기를 그토록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그 기쁨이 며칠을 못 가더라고요. 왜 며칠을 못 갔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될 제가 늘 예배 속에, 늘 기도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의로운 일 속에 살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죄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내 죄값을 씻어주셨는데,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다시금 여러 가지 죄를 통해 저를 더럽히고 뭐예요? 저를 망치고 있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마치 헛수고인 양, 사단이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 뭐하냐? 네가 그렇게 그따구로 사는데 네가 오늘도 너를 아주 그냥 새까맣게, 아주 그냥 똥바가지를 넌 뒤집어 썼구나. 주님이 널 씻겨준 게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막 옷을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뜯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는커녕,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는커녕 내 욕심을 따라 저는 이렇게 더러운 짓을, 형편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피로 다시 저를 씻어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다짐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나를 뭐 하신 것 같아요?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니, 아유 감사하다.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이제 제대로 살아야 돼. 이제 막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이상한 거 막 보고 막 마음이 끌리다가도, 막 승질이 나고 미워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면 도끼로 제 머리통을 내리찍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왜? 이 죄된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 밉고 이 화가 나는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도끼로 제 머리통을 내리치고 도끼로 제 가슴을 찍어서라도 이게 멎어졌으면, 에이 에이 에이, 근데 꾹꾹 눌러놓고 참고 참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져요. 더 심한 욕을 하고 더 심한 짓을 하고 더 형편없는 가운데 빠지고 마는 저를 발견해. 그럼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나 왜 이러냐. 심하게 사단이 공격하고요,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쏴대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진짜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맞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게 맞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이런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다는 게 말이 돼? 진짜 막 두려움과 불신앙이 막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아유,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진짜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전도자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증인이야? 나 같은 게. 얼마나 그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흔들면서 너는 예배할 자격이 없고 너가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
너 같은 게 무슨 남을 살려. 얼마나 그 사단이 저를 진짜 찔러대고 정죄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학생 시절을 보내다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 볼 때마다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이랬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네. 조금 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조금.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 유럽을 복음하는 나도 전도자가 될 거야. 나도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이 근본 이게 발견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요쪽만 신경 썼거든요. 자범죄. 자꾸 죄의 열매만 뜯어내려고 그랬지 죄의 뿌리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육체 가운데 죄가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가 나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가는 그것이 내게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거를 잘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조심하는 거예요. 맨날 조심 또 조심. 근데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나. 왜? 늘 조심 또 조심. 그렇지만 그래 봤자다 이거예요. 그래 봤자 결국 쌓이면 어느 날 참았던 죄가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15절 그러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완전하다. 계명은 확실하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끝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그랬는데 내 육신은 죄 아래 뭐 했도다? 내 육신은 죄에 팔렸으니까 죄의 뭐다? 종이다. 죄의 노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도대체 내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안 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한다. 즉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원하는데 도리어 나는 뭐한다? 내가 미워하는 죄, 음란, 거짓, 미움 이런 온갖 더러운 짓들만 하니 도대체 나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발견이 하나 되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계속 반복된 죄 속에서 발견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이제는 그것을 즉 그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있고 내 속에 뭐도 있다? 네. 내 속에 죄도 있다. 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내 영혼이 있고 그러나 내 육체 속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내 영혼은 누가 붙들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셔요. 그러나 내 육체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요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구분이. 그래서
또 계속 이어져서 말하죠.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영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할 뿐이지 선을 행할 능력은 없소. 육체 가운데에서는 그 선을 그대로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십계명 왜 주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불신자는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인생조차도 여전히 뭐 아래 있다? 육체는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누구를 사랑하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생명, 하나님이 내 능력,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인데, 이게 내 영혼의 진심인데, 근데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 아이고야, 이달에 세금도 많이 나왔는데, 아이고야, 카드값이 엄청 나왔는데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오늘 몸도 아프고 힘든데 아유, 그냥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좀 안 될까? 아유, 그냥 오늘은 쉬고 그냥 이따가 인터넷으로 예배 보면 안 될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우리 육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 즉 하나님 떠나 누가 주인된? 내가 주인된 나 중심의 죄가 육체 가운데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거와 관련된 세세한 계명들이요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조심 또 조심. 근데 그 몇백 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매일 걸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원함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해도 너에게는 뭐가 없다? 너에게는 그걸 행할, 죄를 이길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비참함 속에, 초라함 속에, 부끄러움 속에, 찔림 속에 나에게는 뭐가 없구나?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구원할 능이 없구나. 그걸 발견케 하시는 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확실하게 내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육신도 새롭게 하시지. 하나님 왜 영혼은 성령으로 붙드시고 왜 육체는 죄 가운데 그냥 놔두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제가 신학생 때 맨날 울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신학생 때. 근본을 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네 눈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새로 들어오신 성령께 완전히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건데, 그거는 모르고 근본을 눈을 못 여니까 자꾸 내 실수, 내 자범죄만 생각하면서 맨날 날 닦아주세요, 태워주세요, 없애주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속에 뭐가 거한다? 죄가 거한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21절도 또 한 번 얘기하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거 변명하고 막 이용해 먹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짓을 하면 그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속에 있는 뭐다? 죄가 하는 거다.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다? 악도 함께 있다. 내 안에 뭐도 있다? 내가 선도 있지만 내 안에 뭐도 있다? 악도 함께 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욕심을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이 보면 죄가 떠올라요. 귀가 들으면 또 솔깃해서 그 욕심을 따라가요. 진짜 내 안에 선도 있지만 내 안에 악도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간단히 제가 표로 그려드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중심,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간다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남, 이랬던 우리가 중생하게 되죠. 중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죠.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죠. 자,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때부터 죄를 짓고 넘어지면 양심에 찔려야 안 찔려요?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막 살고 우리 마음대로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그렇지 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 남의 거 안 뺏고 어떻게 살아가, 다 도둑놈 세상이고 다 거짓말 세상인데 뺏고 뺏는 게 인생이지 뭐 하면서 정당화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콱콱 찔러댑니다. 콱콱 찔러대.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고 진짜 제대로 말씀 읽고 성경 묵상하는 사람은 팍팍 찔려요. 아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전도자요 증인인데, 전도자인 내가 왜 음란함에, 전도자인 내가 왜 술에, 전도자인 내가 왜 남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뺏는 일에 왜 이렇게 붙들려 살까? 이게 죄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이게 진짜 사람과 자녀를 살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자꾸 고통해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진짜 내가 또 주인 되었노라고, 내가 또 주인 된 죄에 빠졌었노라고 자백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뭐 해달라고? 사로잡아 달라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을 완전히 성령께서 뭐 해 주십시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만? 아니죠. 이제부터는 결정적인 순간, 어떤 갈등이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손해봅니다.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알고 깔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물어뜯고 그러지는 않겠사오니 성령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승질이 나도 믿고 열받아도 하나님, 제가 저 인간도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구나. 저 인간도 죄의 종노릇이라 지가 내 거 안 뺏어가면 못 살 줄 알고 다 이게 헛되고 심판받을 일인데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 나를 빼먹으려고 나를 욕하고 나를 건드리는구나. 그래, 너나 나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근본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싸워요. 손해 보지만, 너무 지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용납이 안 되지만, 이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하나님, 죽었는데 성질은 안 죽네요. 오늘도 내 성질을 뭐 해 주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마음에는 원이지만, 성질을 다스리고 싶지만, 욕심 안 내고 싶지만 저에게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 이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군대로 나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러운 악령, 더러운 사단의 세력이 손떼요. 저도 젊은 시절에 진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음란함과 그런 간음에 대한 유혹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꽤나 많은 더러운 죄에 빠지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진짜 그럴 만한 유혹을 받았던 적도 많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도끼로 제 머리통을 내리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해졌어요.
남들보다 꽤나 저는 낫고 괜찮다고, 그래 그래도 이 정도니까 목사하는 거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자부심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요, 제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된 유혹과 거기에 막 끌려가는 저를 보면서 완전히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저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진짜 고통당해야 될 놈입니다. 진짜. 그런데 예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를 집을 삼으사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쓰시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진짜 한참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그 음란했던 마음, 여러 가지 미움, 여러 가지 욕심들이요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는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또 예배 속에, 묵상 속에, 기도 속에 있지 않다 보면 또 와요. 또 와. 또 오면 긴장하죠. 또 오네. 내가 짧은 치마를 봐도 끄떡을 안 했는데 신경이 쓰이고 막 자꾸 눈이 가네. 이거 왜 이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의 종노릇, 이 욕심의 종노릇할 나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점점 내가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조금만 욕심이 일어나고 이제는 욕심이 안 와도 아침부터 뭐 하게 돼요? 눈 뜨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을 완전히 뭐 해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아예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도장을 찍어. 나는 주님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가져가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저녁에 잠자는 순간까지.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겨요. 그래야 육체 속에 있는 끝도 없이 입을 벌리고 욕심을 채우려는 죄된 욕심을 우리가 이기게 돼요. 오늘 보세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고 8장을 읽어보세요. 사단, 마귀, 귀신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단은 밖에서 작업을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건드려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거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만 꺾어서는 안 돼요. 귀신만 내쫓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 사단을 꺾고 정복하는 전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죄의 문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말만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만 바뀌는 게 삶이, 생활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오늘도 나의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 가운데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100%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요. 성화. 점점 하나님이 나의 뭐 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욕심,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저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어,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죄에 너 또 넘어지게 돼 있다. 성화다움이 뭡니까? 그래서 점점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 되는 기도 속에, 인도 속에, 질문 속에 응답 누리고 전도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죽게 되죠.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뭐 돼요? 빠져나가요.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데? 육체 가운데 오는데 그 죄된 몸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어디로 가요? 지난주에 말씀 받은 대로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대기 장소예요. 낙원에 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리와 우리 후대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셔요? 주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는 순간 이 땅에 죽었던 우리의 몸,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아무튼 우리 썩어져 흩어진 우리의 몸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돼요? 네, 다시금 뭐한다? 부활한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먼저 갔던 영혼이 새로운 몸과 합쳐져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화다.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절대로 누가 주인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날이 온다, 그거죠. 결국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를 벗거나 재림 때 우리가 새 몸을 부활한 새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는 뭐 할 수 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할 수 있다? 죄에 빠질 수 있다. 육체는 사는 날 동안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 나도 모르게 죄된 욕심에 끌릴 수 있다. 이걸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랬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영혼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과 전도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는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서 내 거룩한 걸 사모하는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뭐한다? 사로잡, 즉 내 원함과 내 영혼의 원함과 내 육체의 욕심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 메꼬비를 넘기다가도 결국은 돈 욕심에, 결국은 자존심에, 결국은 내 의에 걸려 넘어진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오라, 24절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괴롭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 사망의 몸, 진짜 이 썩어 냄새나는 이 죽어가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예요. 도대체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내가 어찌 이 문제만 오면 이렇게 어이없이 넘어지고, 어찌 이런 욕심 유혹만 받으면 이렇게 자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냐. 누가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겠냐. 이 고민, 이 질문하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일단 정리가 된 거예요. 내 마음, 내 영혼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진짜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은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고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8장이 이어지죠. 8장은 제가 다음 주에, 8장이 이제 요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났는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는 성화의 과정을 살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영화로운 진짜 놀라운 영과 육이 전부 거룩해지는 복에 들어갈 것인가가 8장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구원 받았어도, 내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내 육체는 여전히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주인 되면 그 순간 넘어지는구나. 내가 복음, 전도 사랑하지만 내가 깨어 경계하고 진짜 그리스도께,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진짜 증인의 자리에 서지 못할 수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나는 충만함 누려야 된다. 오늘도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주의 성령과 천군이 나를 보호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진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전도자의 삶을 못 살 수 있어요. 정복의 축복을,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받다가도 다 자빠져요. 다 넘어져요. 진짜 오늘 7장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렇구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의가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가 있고 오직 그 이름의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셔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의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일평생 그리스도 바라보고 일평생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신부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 육신의 형편없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